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죄의 사슬이 풀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악한 사탄이 뿌려놓은 그 덫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오늘 마음에 상처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또 죄된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맺힌 것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남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가정이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힘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의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헷갈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라 고백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우리들이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아요? 그냥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이 시간의 간격이 2000년입니다. 2000년. 2000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니, 살고 있는 남편도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인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2000년인데 살고 있는 남편도 산에 못 산에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돼서 그 연결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1500년입니다. 기록의 역사가 1500년, 1600년이 돼요. 그런데 이 기록의 이 역사가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가당치나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가?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기억 속에 다 잊혀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잊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가 전국에 이렇게 많고 세계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이 숱한 역사가 있는데 왜 안 없어지고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거룩한 교회로 우리 새로남 교회가 귀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께서 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당부의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요, 감사를 회복하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그리고 있습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이창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창수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이 말이죠, 그 가정이 2대째 무당 가정입니다. 할아버지도 무당이고 그 아버지도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를 불면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잘해서 축구 주장이 되어서 내가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또 권투를 했는데 권투를 그렇게 또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운동선수는 안 된다 만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수를 거쳐서 공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나의 꿈은 장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육사 1년을 마칠 때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관, 그 생도로서 탈락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이 젊은 청년이 말이죠, 술을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지 못하잖아요.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해 6개월 후에 그 어머니가 말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일어난 겁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는 가운데 이 청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뾰족한 병명이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한의원에 가서 막 침을 맞고 용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갖 좋은 약은 또 수소문해서 먹어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아주 이 집사님 보니까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3일만 죽었다 생각하고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보라, 주님께 기도해보라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아들 창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휴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 집안 꼴이 난리가 아니죠. 말이 아니죠. 엄마, 한번 믿져야 본전 아니야? 3일 동안 하라고 하는데 그 3일도 못 하겠어? 한번 해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과 함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막 신세 한탄도 나고 너무나 괴롭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나가 있습니다. 이 창수의 누나가 있는데 큰 누나, 작은 누나, 두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나들도 얼마나 완강하든지 그 무당 집에서 자라놓은 그런 배경이니까 얼마나 완강하겠어요. 예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누나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요, 기도원에 가자 그런 거예요.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그 엄마와 큰 누나를 함께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서 막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 엄마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인 큰 누나죠. 그러니까 큰 누나가 막 속이 메스 것 같다는 거예요. 메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 기도하고 막 찬송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 갈 때는요, 마귀 얼굴을 하고 갔는데 올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완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작은 누나예요. 작은 누나. 얼마나 완강하든지. 그런데 이 둘이 은혜 받고 왔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기도원에 또 갔대요. 그 집사님과 함께. 참 그 집사님도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같이 간 거예요. 또 가서 기도했더니 웬걸 이 둘째 딸, 그 둘째 딸은 기도원에서 찬송하고 뭐 가자마자 그냥 눈물 쏟고 할렐루야 찾고 예수님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내려갔는데 온 동네가 그 집안은 무당 집안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딸이 가서 막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온 동네에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창수라고 하는 이 군인은요,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 전역을 4개월 남겨두고 휴가를 나왔는데, 엄마며 누나들이며 이분들이 막 다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막 이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듣는 채 마는 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대에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 부대에 복귀해서 마침 그때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하는 군대 훈련이 있을 때 약 20일 동안 본인은 고참이라고 저녁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남겨두고 갔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너무 편하게 지내면서 책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그러고 있는 중에 기독교 방송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착 채널을 돌렸을 건데 엄마나 그 누나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 20일 동안 말이죠, 그 라디오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라디오를 듣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창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게 무슨 사람의 손이 되겠어요? 사람의 어떤 설득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무당의 그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이게 가당치나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심령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말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되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순절에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거다 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했어요.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했어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명령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심령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다 기도의 한 마음이 되어서 다 성령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늘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그 나타나는 모습과 현상들이, 그 결과들이 사도행전 2장에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그 특징들을 이 메타포, 즉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개의 메타포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바람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에 다다르는지, 그 바람의 그 진원지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그 끝지점까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바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깥에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피부를 스칩니다. 그 스치는 그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의 끝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마치 성령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주도적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이끌 때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시네요. 그렇죠? 얌전하시고 참 이렇게 신사요 숙녀요 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성령이 주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마치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끝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성령이 주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떼굴떼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요, 성령이 임하소서 하는데 성령이 확 있으니까 확 뒤집어지대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대요. 그렇게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돼. 사람이 완전히 그냥 성령이 막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 힘이요, 내 힘으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방언이요, 외부의 힘이 아니에요. 이 내부의 힘이에요. 내부로. 제 느낌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근데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어떻게 주냐, 이 배를 갖다 툭툭 치시더라고요. 퉁퉁 쳐요. 퉁 치면 방언이 터지고, 퉁 치면 방언이 터지고, 퉁 치면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과 같다 이거예요. 바람처럼 성령이 주도하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행하게 하셔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명철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명한 자 쫓겨나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들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 권능 가운데서 주의 능력의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나라바 카라비스켈라 칸노아만나 키노아야 카이만나 야스케리키 노아라바 타바라바 타 예스켈라 카마모로와 토마리베스칸나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다. 일라오라바 카르비스켈나 카마노아야스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권능이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손으로 또 쓰는 것을, 이게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쓰기도 해요.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인나와야 캐면나와야 스케리다 카나카바로 스케리다 쓰게 하시.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시다. 또 하나의 메타포가 뭡니까? 성령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뜨겁다는 것이고 또 태운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뜨거워요. 성령의 은혜가 보일 때 뜨거워서 아다다다다다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뜨거워요. 뜨겁게 역사해요. 식었던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자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약한 모든 것들이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태운다 이거예요. 더러운 죄악을 태워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셔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불과 같은 성령이시다. 불과 같은 성령. 여러분 성령 은혜의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날마다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6월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함께 기도하자.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생막대기요. 막대기도 그런 막대기가 없어요. 완전히 생짜예요. 생짜. 기도해도 마른 막대기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굳은 마음이라 했어요. 그 굳은 마음이 표현으로는 굳은 마음인데요, 원어로 보면은 돌 마음이에요. 돌이요. 돌. 에?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사, 돌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살코기예요. 살코기. 부들부들한 살코기 마음이.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돌 마음을 제하고 살코기가 된대. 이게 어떤 사람은요 돌 마음이 막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그냥 돌덩이요. 그냥 심령이 돌덩이고 생각이 돌덩이고 돌덩이.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 돌 마음을 제하시고 영적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잖아요. 빼내 버리잖아요. 제거하는 거예요. 돌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진짜 생짜배기요, 그 생짜배기 마음이 그냥 바뀌는데 그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충만한 은혜를 다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분 기도 별것 아니겠지만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은혜, 기도의 영적 체험을 다 함께 이뤄갈 때 교회의 영적 온도가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월달에 어떻게 이 기도가 중요할까라고 할 때요 우리 다 함께 영적 온도를 높이고 또 기도의 그 은혜를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도 다 기도의 은혜의 그 체험을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참 조롱한다 이거예요.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런 비난의 소리도 있더라 이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그 사람이 가장 1등이 될 거예요. 먼저 믿는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는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가장 먼저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는 데에 1등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